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빛을 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왕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옷 후에는 아낙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나에게 남들처럼 강한 스펙이 있었다면,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나 약점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약점과 가장 평범한 일상을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것으로 사용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보게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사사 운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있게 합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과 또 인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부릅니다. 원어로 왼손잡이는 단순히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자,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거나 불편을 겪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고 치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이 에훗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영웅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장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소외당하고 결핍을 가진 에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약점이 구원의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고대 왕들은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견하는 사람들의 왼쪽 허벅지를 먼저 수색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에 칼을 왼쪽 허벅지에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날을 숨기고 그 경비병들의 수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몸을 수색하면 한쪽만 이렇게 만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면 이렇게 몸을 다 수색을 합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이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지 않고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물을 바친 후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은밀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자신 곁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에훗과 독대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에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왼손을 뻗어 오른쪽에 그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어 에훗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에훗에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 평생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고 또 열등감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결핍이라 부르고 컴플렉스라 부르는 바로 그 지점을 대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컴플렉스나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의 약점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오른손의 결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의 문제, 누구는 재정적인 어려움, 누구에게는 어떤 관계의 상처,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그런 여건과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오른손의 결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가장 아픈 그 약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웃의 이 극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 이 서사가 끝난 후에 31절을 보시면 단 한 구절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에웃의 그 서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아낫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이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뛰어넘었다면 삼갈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갈은 정식으로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를 몰아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칼이 아닙니다. 창도 아니었습니다. 일터에서 매일 만지고 다루었던 투박한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칼을 가진 그런 군대와 마주하였을 때에 삼갈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삼갈은 자신이 서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늘 사용하고 있던 익숙한 도구를 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소를 몰았던 그 투박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에 그 막대기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 600명을 쳐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사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삼갈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에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용사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더 높은 지위로 더 훌륭하고 재능을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일상의 그 도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일상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는 일상의 성실함과 평범함이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어야 하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화려한 칼 한 자루도 없이 투박한 소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농부 삼갈, 이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비주류였고 약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또 자신의 그 약함에서 온전하여지는 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치명적인 그 약점마저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우리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난 일상과 평범한 일상, 그리고 불편한 약점, 그리고 손에 때 묻은 직업과 역할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꿈꾸시고 기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또 자신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그렇게 쓰러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웃과 삼갈의 그 약점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과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로운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들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상을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하나님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하여 120주년 홈커밍 목회자 초청으로 우리 가음정교회를 섬겼고, 또 가음정교회 출신 목사님들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120년간 하나님 이곳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회자들, 또 세워주신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120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